교회 절기 중에서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미 있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면 아시죠? 임금과 그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만큼 스승과 아버지를 높게 봤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승과 또 부모를 또 공경하고 또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또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배워야 하겠죠. 배움의 이제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인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크고 작은 영향이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스승이고 제자라는 것이죠. 뭐 욕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컨닝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건 스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든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스승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늘 격려해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스승과 그런 지도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실력 있고 유능하고 훌륭하고 그런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성경 속에 그 언약의 그 비밀을 잘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사를 우리는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서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또 성도로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후대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성경 속의 그 언약의 비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배워서 인생에 정말 영향을 받은 지도자의 만남, 그 목회자의 만남이 우리 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주의종들의 그 만남 속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죠.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할 뿐이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자녀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와 주의 종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목회자의 하나님, 그 주의 종의 그 하나님, 그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을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목회자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게 하셔서 정말로 전도자로, 정말로 한 시대,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주의 종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저는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이사야 책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지도해 주고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주의 종이 있다는 거, 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 그 전도자와의 그 만남, 그러면 반드시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전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전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전도자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링컨의 어머니가 스승입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그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 그 손바닥으로 헬렌 켈러의 손바닥을 딱 잡고 거기 위에다가 글을 써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훌륭한 지도자요, 스승이요, 인도자였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제 스승이죠.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 제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만큼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앞으로도 정말 이 중요한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속에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이런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런 계속 만남들이 있고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만남에 따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고 그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언약의 여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호렙산을 체험해라. 모세의 그 인생은요, 크게 3등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그 80년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든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예정하신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나일강에 떠 있는 그 모세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애굽 왕의 정책이 남아를 그런 죽이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또 성취되었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히브리인들이 크게 번성하자 그들을 경계하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남아를 죽이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몰래 숨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서 누군가 이 아이를 건져서 키우게 하자.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럼 다행히도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 왕궁에서의 그 40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40년간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이 미리암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이 어린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히브리인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이제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모세는 그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 언약 각인 속에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언약 속에서 복음 속에서 각인되고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많은 견제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왕궁 안에 많은 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견제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인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걸 모습을 보고 저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해서 저들을 돕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스토리겠지만 이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미디안에서 이드로와 그 이드로의 딸인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이제 도망자로서의 그 광야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려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40년 인생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또 스스로 비참하고 괴롭고 그런 참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이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광야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훈련과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40년 그 인생이 이 모세의 그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심을 받죠. 모세는 이제 어릴 적부터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언약을 계속 들으니까 복음에 가서 가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를 기적적으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모세 나이 80세대요. 80세 그때도 여전히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죠. 거기서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모세는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가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반복한, 성경에서는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강조점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2번 부르신 거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긴급하게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죠.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도 부모와 형제는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사명감으로 감당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 사명감으로 온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구원의 감격으로 온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온 것이지 우리가 사명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그 기쁨, 그 구원의 감사,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교회 일도 하시고 렘넌트도 섬기고 여러분 가정도 돌보시고 그걸로 여러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부르셨죠. 이 부르다는 말은 외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치다라는 뜻은 대체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케 하실 때 그때 외치다, 부르다는 그 말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긴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엎드린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밟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나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의 8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전환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의 고통 소리가 너무나 크다. 그게 들리지 않느냐? 언약을 놓친 너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크다. 그 노예된 백성을 너가 구해가지고 와라. 그 모세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나 같은 양치는 자가 왕에게 가서 나 같은 신세의 왕에 가서 무슨 백성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성도님들 모세에게 주신 그 천명, 그 천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처럼 다가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중차대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그 천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결코 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요 잡혔다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격리가 됐어요. 직장에서 다 잘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먹고 살 경제도 없고 심하게 말하면 굶어 죽을 지경인데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씩 외롭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슬픔 속에 잠겼을 때도, 지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하도 못 믿으니까 기적이 그 당시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세도 내가 함께하면 출애굽이라는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 있게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 그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99% 부족하면 99%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느니라. 혹시나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복음으로 채워주시는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잘났다, 나는 능력 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로 상태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을 때마다 광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우리에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견딜만 하십니까? 네.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그 시험조차도 피할 길을 여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시간표가 바로 호렙산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이 호렙산을 체험하는 중요한 인생의 체험이 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이후에 모세는요,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올인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호렙산의 체험이 일어날 때, 그때 올인하는 순간에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 그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리는 데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렙산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살리는 걸로, 살리는 도구로,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그 8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삶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그 역경과 어려움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호렙산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모세가 남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 모두의 작품이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언약을 남겼습니다.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후대를 남겼어요. 또 제자를 남겼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호렙산을 체험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 체험을 보면서 옆에서 그 복음이 각인되고, 모세는 체험하고 여호수아는 각인되고. 여러분, 이게 가장 모델적인 제자 사역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스승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경을 남겼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언약궤 모시는 성막 중심으로 가는 그 우리 인생 속에 이제 우리는 RUTC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작품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정말로 호렙산 체험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RUTC를 바라보는 많은 관점과 그 시각들이 바뀌어서, 아, 그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셔서 출애굽하는 언약의 비밀을 놓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전달자로서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이 비밀을 증거할 RUTC의 그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날마다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그 신분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하나님은 시대를 놓고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어지러운 시대에 타락한 땅에 아브라함을 딱 건져내셔서 그 아브라함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어요. 어지러운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노아를 찾으셔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구원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내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아,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릴 언약 백성임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중요한 재단이 회복됐던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내가 전도운동의 그 대열에 섰다는 거, 그 축복의 대열에 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 지금 내가 어떤 대열에 섰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따라가는 훈련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70 제자가 곳곳에 일어나는, 오직 예수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실 이 중차대한 사역을 붙잡고 70 제자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 70인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광야의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 샘스쿨에 있는 랩런트들이 막 군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총싸움을 하고 군인 놀이를 하고 있어서, 야, 너희들은 군인이 되고 싶나 보다. 아니요. 군인은 되고 싶은데 군대는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군인 놀이를 하니까 너희들은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 놀이만 하고 군대는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군대를 안 가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예. 우리 해병대에 나온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예. 힘들다고 해병대 안 가면 귀신은 누가 때려잡습니까? 네? 여러분, 해병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해병대 나왔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물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지도자로 살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런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작품, 이런 작품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알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슴에 품고, 이 렘넌트 운동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이 올인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호렙산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라는 그 인물을 찾으셔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이 시대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 부르심을 받아서 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 부르심 속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르치를 세워서 이 중요한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